우리 배현창 목사님부터 한 5분씩 우리가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패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솔직한 자기 현상 상황 계획을 말하라는 것이니까 저 마음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맞추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서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내적 요인입니다. 지난 캔쿤 총회를 다녀와서 사명윤리 선언문을 그 다음 주일날 저는 온 교인들에게 그대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 당의 리더십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적인 일체감 있는 좀 선교적 모양이어서 그런 문제의 내적인 그런 시련이나 내적인 도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뒤로 감추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공식 당의 입장을 아주 명쾌하게 천명해 왔기 때문에 당회가 신뢰가 있고 또 당회와 저는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왔는 역사 때문에 내적으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외적인 영향이겠죠. 즉 쉽게 말해서 노회와 교단과의 관계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제임스 노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171 노회 중에서도 남장로교회, 모교회 노회라고 할 정도로 큰 제임스 노회 87회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개최하고 6년 만에 또 한번 개최했습니다. 약 250여 명의 총대가 110여 명의 교회를 대표해서 모여서 그 노회 선상에서 우리 노회를 빠져나가는 약 10% 정도 되는 몇 교회에 대한 정책을 다루다가 10월 노회까지 이 모든 문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결과를 보고 더 신중하게 다루가자고. 그런데 저희들은 노회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회선교관을 건축할 때 노회가 우리 교회의 사회선교의 독특한 지역사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올해 내년 3년에 걸쳐서 7만 불씩 21만 불의 선교 사역비를 후원해 줬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이 사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제임스 노회에 속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으로 레코그나이된 이 교회를 더 투자하고 활발하게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노회의 후원인데, 물론 노회 선교 정책을 놓고 이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약 50여 교회가 경쟁을 벌였는데 저희가 한 7개, 5교회 중에 선택이 돼서 그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노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노회에 대해서 후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노회에서 지난 과거에 2번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승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다 전통적인 강한 것이 우리 버지니아에 들어와 있어서 양대 신앙적 산맥이 우리 교회, 우리 노회의 지도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게 다루어서 2-3번 다 이런 문제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물론 좀 다르겠죠. 저희 노회 지금 110교회 중에 한 4교회, 그 가운데 1000여 명 되는 유수한 교회 셋이 멤버십이 구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주시하는 가운데 특히 이 소수민족 교회로서 노회가 자랑하는 교회들의 우리 한인교회, 저희 교회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둘인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그 교회의 신앙과 또 이 선교 사역을 노회는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회 관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외적 환경이 있죠. 지역마다 환경이 다른데 대도시가 다르고 중소도시가 다르고 소도시가 다르겠죠. 근데 또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유니온 장로교 신학교가 버지니아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도시의 모교회처럼 아시안 센터를 총장과 같이 세워서
지금까지 15명 정도의 신학생을 키우고 목사를 4명의 안수해서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이 우리 도시 내에서 아주 절대적이고 압도적입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저희 교회나 또 유수한 다른 한인교회들도 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5 한인, 한 8,000명 한인 중에서 워싱턴의 상황이 조금 저희를 압박하고, 워싱턴에서는 PCA 교단, 침례교 교단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우리 PCUSA 교회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권이 약하고, 그러나 또 한민노회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또 응집력을 보이는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도시 자체 내의 외적 목회 환경은 그런 점에서 다른 대도시처럼 그런 부정적인 압박을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다행입니다. 우선 이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을 우리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박성주 목사님, 미네소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아까 이상윤 목사님 이렇게 쭉 소개하시면서 버지니아 배현찬 목사님, 버지니아는 통과가 안 됐고 우리는 통과가 됐다, 미네소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동성애나 관계 통과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아주 심각한 그 일선 목회자로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경험하게 될 목회적인 어떤 그 크라이시스에 대한 것이 가장 컨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고 이미 다 많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그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일선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자기 self assurance라고 할까요? confirmation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배현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아주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숨기고 이럴 것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가 묻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교단이 남아있을 것인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단이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비난하고 떠나면 일단 어떤 목회적인 리스펙트라든지 또는 교회가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일단 젖혀놓겠습니다. 젖혀놓고 가장 큰 고민을 가지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아있을 것이냐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로해서, 만약 남아있는다면 왜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당위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원리적이고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만은 이번 일에 대한 당위성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교적 공동체는 PCUSA에 남아있지 않으면 더 좋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교단에 굳이 남아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과연 설득력이 있는 justification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선교하는 공동체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되질 않고, 그것 이상의 이 교단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라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당하고 분명한 우리들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토대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계성, 이 교단과 역사적인 관계성뿐만 아니라 현실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시점에서의 우리 사명,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교회가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간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나간다고 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collateral damage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들은 아마 이 모임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커미디를 만들어서 하여간 우리 스스로를 프로텍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당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이게 뭐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고 저도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 있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대안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이 Diversity and Unity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는 정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그 점,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관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교육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해나가야 우리 한인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그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윤리적 지평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흑백 논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다르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죄, 그리고 정죄를 하는 신앙일수록 의로운 신앙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한 도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한 단계 상승된 신학적인 신앙적인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당위성에 근거한 우리 한인교회의 비전과 역사적인 사명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지난번 이 캔쿤 고백에서, 그리고 우리 이 책자에 이미 들어있습니다만 4, 5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이 아주 참 잘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이 일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다듬고 구체화시켜서 비전과 사명을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정리되어진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당위성, 그리고 교단에 남아있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이유가 비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주 효과적이고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한인교회의 목사들에게, 또 당회에, 교인들에게 NCKPC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캔쿤 그 모임을 가지 못했습니다. 캔쿤 모임을 가지 못하고 이것을 그저 이메일로만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캔쿤 모임에 왔다 가신 목사님들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저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NCKPC에 오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사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을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해서 다듬어진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것이 교회에 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탁상 공론으로 그쳐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반드시 그것이 전달이 되어져서 피와 살로 그들에게 현실화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도, 목사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단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과 확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한인교회들이 비록 만 교회 중에서 400교회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와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서 재정적으로든지 정치적인 컬렉티브 보이스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교단에게 또 한인사회 전체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불필요한 비난의 화살에 우리가 빅티마이즈 될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서없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조원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9년 전에 알스타 총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김선배 목사님 저보고 교단의 가장 아마 막내 목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제 가장 막내 그룹에 속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 참석할 때마다 뚫레뚫레 이렇게 그냥 선배들 따라가는 심정으로 참석하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총회장님 메시지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고 막 가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참과 거짓 싸울 때 뭐 어느 편에 설 건가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결사 항전을 해야 되는 때인가 뭐 이런 이게 지금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라는 진지함에 묻어나 있는 좀 막내가 부릴 수 있는 천진난만함이 좀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제 퍼스펙티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뉴욕 도심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4년째 목회하고 있고 40년 된 교회에서 일대 목사님이 35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부 한민노에 속해 있지 않고 미국 내에서 가장 리버럴하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바로 지금 교체는 됐지만 인테림 총으로 있었던 분이 실제 게이였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맨하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가 전도되어서 젊은 청년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또 연륜이 작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잠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도 물론 포함해서 나누겠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단상을 선배 목사님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젯밤 저에게 나눠주신 얘기인데 저도 요즘에 TV 한국 드라마 딱 한 편 보는데 그 사극에서 고려 말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이방원하고 나누는 시로 나누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방원이 하여가를 보내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번 죽었을 진토가 될지라도 지금 이 둘 중에 사이에 좀 제가 서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너 지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거기 있을래 아니면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번 죽더라도 진토가 되어서도 지금 여기 뼈 묻고 한번 버텨볼래 뭐 이런 도전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결혼과 가정의 전통적인 밸류와 성서적인 밸류를 허무는 이 위기에서 우리 NCKBC가 발표한 이 성명서에 100번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양심이고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그의 말씀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요즘에 카톨릭 교회처럼 교회의 절대 권위가 성서 권위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위기를 직면했던 그 카톨릭 교회로 이 장로교 교회조차도
복음과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위기감도 젊은 사역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의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들이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을 제 가슴속에 또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우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대체적인 반응이, 어제 총회장님의 메시지 이민자 5개명을 저는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 노트로 6페이지를 빼곡하게 적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들으면 적었는데, 집 짓고 마음 붙이고 정착하자 하셨는데, 저 3년 전 총회에 제가 참석할 때만 해도 저 선배님들 모습 보면서 이거 언제 엑소더스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총회 관심사가 모여가지고 아마 선배님들이 거기에 의문을 내고 같이 심각하게 논의했던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비용 지출에서 이코가 출범했던 올랜도 모임에도 갔었고, 펠로우십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3년 전과 지금 우리 분위기를 젊은 후배 목사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지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전의를 상실하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인 건지,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좀 되게 차분하고, 이게 진짜 우리 총회장님의 메시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가, 그런 진지함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 걸까, 그런 아파하는 통렬하게 지금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 근데 현 이슈에 처한 우리들의 상황을 오늘 아침에 이학준 교수님이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이 만들어낸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모습 같다는 말에 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이 이슈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선악과 앞에서 뱀이 우리에게, 저는 이슈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수세적인 위치에서 그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동성애 이슈를 피해가지고 제가 다른 공간에 피신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다양하고 이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이 글로벌리제이션에 이 도전 앞에 저는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매크로 이슈들, 자이언트 같은 그런 이슈들, 저는 그 이슈들 앞에서 우리를 때로는 저도 무심한 방관자 같은 난쟁이로 서 있다고 하는 솔직한 모습들을 이번 총회에서 저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에 내가 지금 두렵다 하는 그 두려운 이모션을 빼놓을 수 없는 저는 이들이 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게 극우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이슈 메이킹은 누가 과연 하는 걸까? 물론 이런 역사적 현실에서 향방을 잃고 고뇌하는 내 교회에 가서 만나야 될 양들, 성도들도 우리들의 염려가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들 내면에, 제 내면에 이런 이슈들을 이용해서 이 교회 현실을 위협할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게 저만의 높아심일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또 광범위하게 우리를 그 이슈들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밖의 교회들이 훨씬 더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자화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버린다면 저는 제 존재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사는 내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학준 교수님 말씀해준 내용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저는
막 가슴에 전율이 일어났던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문제에 파묻히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제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의 이슈에 파묻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복음으로 더 강하고 또 여유롭게 하지만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학준 교수님의 해체된 시간과 공간의 현실 안에서 무소부재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문제에 파묻히지 않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약간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제 개인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포지션에서 이야기하자면 전 대속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총회 이번 성명서는 저 같은 젊은이가 아직 철없이 그냥 졸졸 따라가는 젊은이가 볼 때 상당히 수세적으로 보이고 좀 과격하게 죄송하지만 표현하자면 구며지책으로 내놓은 비겁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읽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명서 결의사항 4개 중에서 어디에도 우리 각자 자신의 허물을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참회의 표정을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이 NCKP 총회에 속해 있는 저나 또 NCKPC가 보여진 모습이 나는 깨끗하고 어쩔 수 없으니 나를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던 그 하와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저의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한 생책일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회개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우리들의 회개가 아닌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상당히 수세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는 게 제 좀 버릇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를 끊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만이 이 글로칼리제이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더 심각한 낀세대의 틈새의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선악과 따먹은 인류의 원죄를 끊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만이 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 대신 죽어버리는 그 모습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제 교회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 교단의 허물을 그 자식된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가슴을 찢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정을 빌려서라도 참여하는 성경서를 언론에 발표할 수도 있겠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고 대각성 참여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공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까지 부족한 제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단상인데 아버지 입장과 자식된 내 입장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내 아빠와 내가 좀 달라요. 유전인자가 달라요 라고 그 말만 반복하고 말 게 아니라 못난 아버지를 둔 자식이 그 아버지의 허물 대신 참여하는 상당히 구약성서 신학적으로 제사장적이면서도 예언자적인 사명을 저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마지막으로 이 일은 어떤 한 교회 힘만으로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그것도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같은 딸 뜻을 나누고 그 뜻을 격려해줄 생각이 젊은 동기들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과거 플로리다 사역에서 노예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를 같이 선배들과 해봤지만 10개 교회 모아야 되는데 9개 교회 모아지고 10개 교회 모아지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현실 앞에서 NCKPC 400개 교회가 단일대우로 움직인다는 것 저는 이건 백발백중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으로 돌아갈 것이냐 오늘 이학준 교수님의 고백처럼
이 질문에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일을 타개하고 헤쳐나갈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허물을 진짜 죄를 뒤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참여하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계의 현실과 세상과 또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 저는 그제야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우리를 선교했던 이 미국 땅을 다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내주지 않고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슈는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모세와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 같은 심정으로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쓰는 가장 오래된 전통의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하트를 가지고 그 대속의 영성을 가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우리 대우는 조금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대중의 댓글을 살피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실제 제가 여기서 가장 목회 많이 이제 정상대로 간다면 해야 될 텐데 이건 머지않아 분명히 침몰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대중이 주는 위협보다 더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나가도 문제 있고 안 나가도 문제 있는 방법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도 멋지고 안 나가도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힘입고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공간이 어디든 시간이 어디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박수를 한번 경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평신도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지 같은 당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디아나의 우리 조기현 장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조기현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그리고 당회에 있는 당회원으로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워크샵 강의를 들어갔는데 배현천 목사님 강의를 들어갔는데 어쩌면은 그 강의 안에서 저는 해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희 교회를 갖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그 우리 이상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치 중서부 인디아나에 위치해 있고요. 인디아나라는 그 뜻 자체가 인디언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그 선거를 하면은 항상 공화당이 이긴다 그래갖고 아일랜드 오브 레드 그래갖고 붉은 선 이렇게 해갖고 주위는 다 민주당이 이기고 그 인디애나만 오로지 공화당만 이기는 그런 주로 해갖고 레드 아일랜드 이렇게 불리는 그런 보수적인 그 성향의 그 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보수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결혼 그 동성애 그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그 부결 처리가 됐고요. 근데 부결 처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시빌 유니언 그 한국말로 말하면 시민 결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민 결합 제도는 거는 그 결혼의 그 동등한 그 법적인 것을 갖다 다 할 수 있는 것 제도인데. 인디아나 주법으로 동성애 결혼을 갖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빌 유니언까지 다 포함해서 올렸는데 그 상하원 다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빌 유니언 그 법을 갖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 결혼은 불법입니다. 인디아나 주에서는. 근데 시빌 유니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그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표결을 하면서 시빌 유니언을 갖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 거쳐서 그 법을 재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어요. 왜 환호를 하고 있냐면은 결혼을 갖다가 불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빌 유니언이 아직도 살아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3, 4년 후에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만약에 11유년 자체를 갖다 전부 다 불법화를 해놓으면은 동성연애는 인디아나 자체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직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갖다 잠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은 1980년도에 창립이 됐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대회는 링컨 트레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노예는 와이워터밸리고, 그 교회 안에 와이워터밸리 노예 안에 68개의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는 미드 사이즈 교회라고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드 사이즈가 얼마만한 거를 기준으로 미드 사이즈라고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출석 인원은 한 180명 정도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미드 사이즈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인디애나 주 자체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예만, 유독히 저희 노예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그 노예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반응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노예는 동성애 그 안수 지지하는 걸 갖다 통과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노예 그 총회를 가거나 노예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은 2년 전에 그 통과한 이후로 바뀐 게 하나가 딱 있어요. 회의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바뀐 현상은 뭐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장로님들끼리, 남자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끼리 허구를 잘 하댔어요. 근데 남자 장로님들끼리는 이제는 허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Can you hug?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노예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속한 교회는 그 노예는 저희 교회를 갖다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마이너리티 처치라고 그러죠. 코리안 처치, 히스패닉 처치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예 안에서. 그래서 항상 그 노예에 참석을 하면은 저희 교회가 세례를 몇 명 줬냐 할 때 항상 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1등 아니면 2등, 항상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동성애 안수 문제로 인해서 2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울 뻔도 했어요. 굉장히 시끄러울 뻔도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행히 그냥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동성애 이야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면 예배라는 거를 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일방적인 원 사이드잖아요. 그런 보스 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듣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오픈 포럼, 청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주제, 다루기 힘든 주제들을 갖다가 이제 평신도로 하여금 이렇게 항상 토론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도 있었고, 유산 문제도 있었고, 자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에 관한 그 토론을 했을 때, 당회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지지를 하면 우리 진짜 난리 난다. 이거 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별 생각을 했는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지만 다들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는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그 젊은 사람들의 이제 그 결론들이었고요. 그런 분위기들을 갖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동성애 그 안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콜로라도 덴버 총회에서 그 발표한 그 3가지 초이스인가 4가지 초이스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를 그 교회에다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과정 속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게 아마 현실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당회원들 중에 1세 당회원들도 있고 1.5세 당회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1세 당회원들은 무조건 이건 철저하게 죄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죄야. 대화의 의미가 안 돼. 말도 안 되고 무슨 말 던지면 그냥 넌 조용히 해 이거예요. 근데 1.5세 당회원들은 철저하게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적인 하나님의 의를 갖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어떤 정의를 갖다 먼저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풍지박살이 날 수 있는 당회인데 그 같으면 뭐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저희는 잘 넘겼죠. 특히 이제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1.5세들의 그 장로님들의 그 생각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동성애가 그 염색체 문제이다, 병인 것이다, 장애인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뒤집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갖고 설득을 하고서 이제 뭐 찬반 가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 이제 다 이해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덴버에서 한 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다 이해가 돼갖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이제 언더스탠딩한 과정인데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그 동성애 하는 거는 죄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살펴야 되고 그 죄를 갖다가 인정을 하면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그 포인트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한쪽은 그냥 죄다. 교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한 1세 장로님들의 말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컴프로마이즈는 아니지만 그 대화가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덴버에서 결의한 걸 갖다 발표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캔쿤에서 있었던 거가 또 이제 선언문이 있었잖아요. 이걸 또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5년 전부터 젊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조금 오늘 어저께도 문정선 목사님이 애국가 부르고 오늘 기도도 이제 통일에 관한 기도도 하고 이랬잖아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민족적인 교회로 1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교회 전체가 흐름을 만든 게 아니라 몇몇 젊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갖고 그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입양하고 그 항인이 속해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무조건 다 밀었어요. 6.25 참전용사 행사 있으면 그걸 하고요. 입양아 모임 우리가 주선하고, 그러니까 한인 특히 이제 민족에 관계된 거 광복절, 3.1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행사를 15년 동안 매년 해오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갖다 저희 교회에서 보내는데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매년 보내는데 당회에서도 약간의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장했던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 민족적인 그 프레임, 그 한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왜 거기 보냈느냐라는 게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프레임이 이제 막 뒤틀기 시작해요. 오래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단기 선교를 보내는 지역 교회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배현창 목사님이 강연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연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단기 선교를 하는데 히스패닉 교회가 저희 교회가 조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인 교회인데 아직 설립이 제대로 안 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합쳐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같은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저희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칭찬하고 이것은 롤모델이다라고까지 지금 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당회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소수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하면은 어쩌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 김경자 장로입니다. 저는 여자고 또 평신도고 교회 여자 장로입니다. 또 엄마요, 아내요, 또 할머니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7명의 손자와 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통과된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2세들, 또 교회들, 또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제 셋은 제 끈질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다 믿는 가정에 믿는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손자 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도록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앞으로 오고 오는 저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제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를 얘기를 드리면 저희 교회는 12년 동안 홍춘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잘 목회를 하셨고 정말 65세 되시는 그 생신 그 달에 딱 아주 약속하신 대로 그냥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저희들이 74년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샌디에고에서 제일 많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기를 이제는 젊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캔디데이트는 51세 목사님을 제쳐놓고 39세인 강용원 목사님을 아주 파격적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나성영락교회에서 미션 패스터로 일을 잘하고 계시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간은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믿음도 좋고 부모님이 교육자셨고 형제자매들이 많으신데 다 교육자세요. 다 목사님 세 분이고 다 전도사님이고 다 이러신 분이라서 굉장히 훌륭하신 집안에서 또 목사님이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전부 시니어들은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써놓은 것도 없지만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을 딱 다물고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순서가 되면 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어떤 분들은 60세에서부터 65세가 되면 그건 무조건 저희들이 서로 의논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세대 간의 조금 느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확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시니어들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적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돕고 또 힘이 닿으시는 의사분들이나 이런 또 어르신 분들은 정말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도입을 해서 그것이 10년 돼서 지금 완전 정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식을 받고 제가 지금 당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엔스키프에서 보내주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당회원들 전부 목사님도 받으셨지만 제가 또 목사님께도 다시 또 포워딩을 해드렸어요. 정확하게 해드렸더니 그 다음 주일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보에 정확하게 그 결과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러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목사님하고 의논을 드렸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것까지 적어주셨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확고하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신앙고백이나 윤리선언이나 사명선언 이런 건 다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진로위원회가 권하는 실천사항 중에서 저희가 1번, 2번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속자 사역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건 EM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노회가 하는 얼반 미니스트리 그 센터가 있어요. 샌디에고에. 거기에 지금 여자 장로님 저하고 다른 분하고 또 한 분하고가 격주로 가서 실제로 섬기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쓰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모든 물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 허담할 때 쓰던 안경까지도 그대로 내주시면 그분들이 쭉 진열된 걸 와서 보고 써보고 비슷하게 읽을 수 있으면 가져갑니다. 모든 거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수고해서 저희들이 가다 진열하고 후리로 쇼핑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 선교. 저희가 멕시코 국경하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20분만 가면 국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기 브라질로다가 이민을 가셨다가 또 LA로 오셔서 LA를 졸업하시고 프린스턴을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어, 그 다음에 폴추기,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나 스페인어로, 그 다음에 영어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멕시코 선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 선교를 저는 열심히 해서 1,800명 수감된 감옥에 9년 동안 저희들이 매 1회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의료 사역, 음식 사역,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래서 결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참석했을 때 한 번은 5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그런 광경도 정말 저희가 체험을 하고 정말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희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단기 선교회는 멕시코, 유카탄, 페루, 파나마, 바하, 캘리포니아 국내 프레스노에 가면 글리닉 포더 한글이라는 것도 있고 대거 참석합니다. 교인들이.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목장 선교로 21개 목장이 다 각각 선교지가 있어서 열심히 후원을 하고 합니다. 유카탄 선교 후원에는 몬타자 신학교에 저희들이 250명이 신학생이 재학 중인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무지개 선교 학교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주에 계시는 목사님을 파견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인회 멕시코 소수민족 지도자 양성 거기에서 목회자 한 분을 저희들이 지금 3분이 한국에 유학을 해서 한 분이 마치고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원주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한인 후예죠. 그 다음에 선교사 선교기관 후원은 파송 선교사 1명, 협력 선교사 3명, 선교기관 후원은 유카탄 무지개 정학재단, 한미 우크라이나 선교회, For Christ Mission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의 그 두려움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 갖고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준 목사님께서 바로 저희 샌덱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교회 전체를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셨고, 요셉의 스토리 들려주시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본질에 충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43편, 이 말씀이 제가 적은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항상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저를 지켜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평신도 부분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패널 지금 들으셨는데 이제 세 분의 목사님, 우리 두 분의 평신도에 입장 들으셨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해주시는데요. 질문하실 분 이쪽으로 쭉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동부한민노회 나무남 장로인데요. 이 질문이 지금 판넬 분들에게 적합하신지 모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에 여러분도 다 같길래 대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5분 중에서 제가 배현창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동부한민노회에서 Peaceful Dismissal Policy 위원회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교단을 떠나겠다는 두 교회를 지금 수속을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질문을 누구라는 건 아실 필요 없고 질문을 제가 받아서 대답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질문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이런 이슈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 교회 떠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교회 목사님께서 왜 떠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동부한민노회에 우리 모든 신학 윤리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걸 대답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한 자식은 의사요, 한 자식은 변호사인데 그 자식 변호사와 의사가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교단은 그때만 해도 10A가 통과됐을 때예요. 이번 말고. 그런데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두 번째 거는요. 이번 총회가 끝난 다음에 on top of that 10A 통과된 거하고 이번 총회 두 개 더 합해서 이 질문은 여기에 우리 NCKPC 총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들께서 그 질문이 뭐냐면요. 10A가 조항이 통과됐을 때도 이렇게 우리 목회자가 어려웠는데 지금 221차에서 이렇게 동성연애자까지 허용되는 이런 이슈가 생겼으니까 뭔가가 막연하게 우리는 이 교단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말하자면 명분이 있는 프로젝트나 대안을 내놔야 목회자로서 교인들 양떼들에게 떠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단에 남아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이 패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현찬 목사님의 답을 사용하셔서 그 목사님을 공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배현찬 목사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합니다. 1번은 답을 안 하겠습니다. 2번은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패널 사회자가 5번을 꼭 지키고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해서 딱 지켰는데 이분들이 딱 제보다 2배, 3배 다 했기 때문에 얘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폐하게서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사실은 구체적인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나 시대적인 가치관적인 또는 적대적인 종교 환경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데는 언제나 문제는 위기라고 배워왔고 또 목회를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로서 교단에 대한 그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제 자신의 목회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목회를 하자. 뜨거운 영성과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진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하자.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뜨거운 영적 감성 겸손하게 교회와 목사의 그 사명감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제 자신은 계시와 이성, 말씀과 기도, 개인구원과 사회군 이 둘을 균형 있게 하려고 30년을 달려다가 최근에 오면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문화선을 수용하게 된 것이 제가 벌써 처음 대책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문희 장로님 총회할 때부터 우리가 이게 있었습니다. 총무하실 때부터.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미국 장로교는 어떤 면에서 UMC, PCUS의 이런 장교단은 이런 사회적 트렌드에 누구보다도 문을 열어놓은 앞장선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더 냉철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픈리스. 저는 목사로서 문화적인 프레주디스, 편견이나 문화적인 클로즈리스는 참 싫어합니다. 조심합니다. 미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지금까지 역사적인 공헌이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그 다양성 속에서의 그런 포용성 저는 그 한편의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도 우리보다 더 성숙하게 신앙에 열정을 가진 수박한 그룹이 저와 함께 우리 그룹에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룹에서도 1.5세, 1세 가운데는 이런 성명서가 너무 지나치고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로서의 그런 교회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를 교단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명과 교단 안에서의 우리에 맡겨진 위임을 문제를 위기의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풀어보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런 교인들을 설득하실까 하는 그 질문에 바른 답인데, 이 헌법 규정의 해석이 정확하게 말하기를 목사와 당회의 양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당회의 신앙 목회 철학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득 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내적인 그런 신앙관에 있어서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우리의 사명감에 대한 문제를 위기로 삼는 방향, 즉 오늘날 이런 시기 때마다 언제나 교회 사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도도 그렇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런 문제, 비블리컬 트래디션에다가 cultural context에다가 또한 커뮤니티 컨셉을 가진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과 이 교단과 이 사회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교회의 본질적 회복과 본질적 체험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이, 이 법조항이 그렇게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고, either way,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당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나 할 수 있다. 그 뭡니까? 커넥션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로스부터가 되는 담임 목사와 당회에게 첫 결정을 줬는데, 우리같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복음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한국 백성들, 한국 목사가 언제 우리 출발점에서부터 어긋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게 생각할 때 회중에서부터 실제 일이 벌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나치게 언제나 기독교 역사 사회 속에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이런 챌린지 속에서 이런 문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 에트닉 마이너리티로 디아스포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의 도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미국 장로의 소셜 저스티스와 이런 시대적인 고민을 하는 것과 다양성, 균형 잡힌 목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셔널 처치에서의 본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미래위원회에서 발표한 5번째를 위해서 저희 교회와 제 자신과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시간을 맞추려고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인데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은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조원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왜 어제 우리 성명서 서로 디스커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입 다물고 계시다가 오늘 이상한 소리 합니까?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 무슨 얘기 좀 해봐. 네. 어저께 뭐 두려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두렵지는 않고 뭐 근데 이제 그 젊은 목사들이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저 말씀을 하셨더라면 거기다가 수정을 해서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한국만 군번이라고 그러죠. 네,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패널 프리 하신 분들 참 대화가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2분 말씀 참 좋았고요. 우선 제 초점은 3분 목사님들 하신 얘기에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정직하고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던 여기 안에서 하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자는 것은 참 다른 생각이다 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창조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게 후세의 중요한 역사 기록으로 남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은태 목사님 참 오늘 가슴 너무너무 뜨거운 좋은 목사님 제가 발표하면서 들었는데, 하여가를 하던 단신가를 하던 우리가 흔적이 남는데, 이 모든 세 분의 초점은 뭐냐면 여기서 성경사 하나에 우리가 숨지 말고 이 역사 흐름 속에서 미국 장로교회 한인 교회가
뭔가 분명한 역사 신학적인 고백을 하자는데 지금 초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성경서 발표하고 숨지 말고 나가든 들어와서 여기서 있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목소리와 신앙의 궤적을 남겨서 오고 가는 세대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좀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남기자는 건데, 조은태 목사님께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결과 아주 좋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자신이 논의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제시해 줬으면 어떨까요? 그게 뭔지 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각자 교회가 나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각자 교회가 나갈 방향인데 불편하면 대답을 꼭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 지금 대답을 뭐 말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바로 오기 전에 교회 당임원들하고 셀 리더들하고 2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 총회를 가는데 바로 전주의 총회에서 이런 안이 통과가 들었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한인 총회를 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상당히 리버럴한 노예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고 장로님들인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게 이제 솔직한 상황이고요. 늘 말하기 좋아하는 한두 분 정도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널 발제했던 내용의 이야기를 사실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이야기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그 아버지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내가 대신 참여하고 또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저는 제가 서 있는 교회 안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래도 공세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답해 주시는데요.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윤곤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 제가 여기 오기 하루 전에 이번에 GA 그 총회에 커미션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들하고 기회 되시면 다 가셔서 회의 진행 자세만 배우고 와도 아주 참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총회 중에 민감한 사항들도 많이 나오면서 또 한인 그 교단 노예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이 보통 실력 갖고는 이제 강단에서 진리만 외쳐서는 안 되겠다. 다 그런 것도 전념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속으로 교인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걸 깔아놓고서 이제 좋은 말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실력이라는 말과도 좀 관계가 되는데 이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규명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서 있나 하는 이런 그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제 정당성을 주장한다든가, 고백을 한다든가, 자꾸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실력 이상의 능력, 이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그 강의에서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제시할까요? 이렇게
우리 새 목사님 한 분을 고르려면 생각이 하시죠. 우리 조 목사님. 예. 자, 조 목사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 있는 우리 상황의 위치와 또 어떻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용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줄줄 따라가려고 하다가 저희 사실 아까 이 11시 40분 정도 이 워크숍하다 일찍 나와가지고 아니 생각으로만 이제 패널 말을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쓰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냥 한 젊은 여기 막내 그룹에 속한 목사고 일반적인 회의에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가 그래서 그냥 말하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글로 적어서 마치 리딩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젊은 목사가 아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능력을 구별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5분의 패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